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은 이 자연의 위대함과 그 놀라움에 압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재성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남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사장을 이번에 취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두 번 뵌 분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모습, 그분에서 배어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의 복된 설교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 정남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김해 전원교회의 변방에서 김해 도시 부산 이렇게 대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영광이기도 하지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압도당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조직한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기마가 6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인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 이스라엘 군대는 3천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 오늘날 말하면 전차 부대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인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3천이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는 압도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천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기를 가진 사람,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병기된 사람 제외하고 2998명은 뭐 가지고 전쟁을 치렀을까요? 아마 막대기가 아니면 쇠코창이 아니면 돌멩이를 가지고 아마 적과 대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화력도 압도적이지만 군사력도 압도적이지만 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압도적인 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의 처한 형편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상에 정말로 어려운 상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중에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위기와 압도당하는 상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봐 염려 걱정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이런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을 때 한나라 지도자가 여러분 맞서 싸우고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자국의 국민들을 지켜낼까 이게 염려한 것이 아니라 성류 아래 비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에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조족지혈입니다. 계단으로 파헤치기 때문에 여러분 성류나무 아래서 숨어서 지내면서 우위를 도모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병기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그런 차이에서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돌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많이 가져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이 가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적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요 원리고 방식입니다. 세상은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그에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런 세상의 법칙과 달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가진 힘이 없고 내가 소유한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은신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직장 상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신앙을 언제나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 여러분 결단하면 시간이 없든 시간이 적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재성제교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앞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일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적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든 적든지 간에 정말로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술을 마셔야 되는가? 흔들립니다. 주일 내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늘 흔들립니다.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압박의 유혹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구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0%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100%인데 왜 중세시대가 암흑의 시대고 왜 가장 타락한, 왜 부패한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어둠의 중세시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놀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앞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
적진을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기던 자입니다. 아마 부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부관에게 요나단이 물습니다. 같이 가겠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부관이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 부관이 목숨 2개, 3개입니까? 여러분, 이 부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없습니까? 책임져야 될 부양할 가족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압도된 이 상에서 전쟁을 치르면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상 속에서 여러분, 요나단이 함께 가겠느냐 물었을 때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인맥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시장도 알고 또 심지어는 장관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다고 인맥 자랑해봤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 속에서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서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로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줄 그 한 사람이 진정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에게 있어서 평기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따라갈 한 사람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내 상이 압도적이었어, 세상의 힘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같이 두 손 잡고 기도하면서 서로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은 그 정말 연약한 무릎을 끌어올려주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혼자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옆에 병기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더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성제일교회가 오늘 이 은신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 교구가 정말로 이 한 사람 같은, 이 병기된 자 같은 한 사람 같은 분만 있다면 놀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함께 부관에게 가자고 하면은 부관 참모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이성적이겠습니까? 지금 요나단 왕자님, 전쟁 치러봤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왕자니까 우위를 도모하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참모 아닙니까? 그러나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것처럼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부하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성도가 있고, 훌륭한 장로님 밑에 훌륭한 여러분 그런 집사 근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요나단과 이 편기된 자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니까 적진을 내서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관은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부관이 따라 나섰던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이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과 함께하면 반드시 전쟁에 이겼다는 확신 때문에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처럼 하나님 옆에 정말로 그 바위에 이런 재물을 놓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서 불을 태우면은 하나님의 표징이라 보고 내가 정말로 이 기드온과 싸우겠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그런 기적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 표징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오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겠다. 전날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표징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병기던 자가 요나단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요나단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병기던 자가 목숨 걸고 요나단과 함께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276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메가톤급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구원의 요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276명이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한 사람 더 붙여서 병기된 자 이 한 사람이 같이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산입니다. 믿음은 점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은신하면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교구가, 그 속간 기간이 점차 믿음의 기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 있다면 부정하고 비판하고 교회 욕하고 또 중직자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 영향력이 비판의 영향으로 확산되어서 공동체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비판과 판단을 다 가로막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김해 전원하면은 시골 촌에 있는 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처럼 상상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예배 전에 우리 정남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좀 언덕이 있어서 어른들이 오르내리기가 참 힘들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저희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오래된 노후된 차는 못 올라옵니다. 교회로 눈이나 비가 오면은 잘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눈이 와서 교회 못 오는 성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오르막입니다. 아마 제 어떤 수치상을 볼 때 아파트 4층 높이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산 북구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천당 밑에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방에서 중심부를 꿈꾸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늘 우리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숫자도 중요하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그렇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강소교회가 되어야 된다.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사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 주사님, 이것이 꼭 필요한데 정말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말 없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는 거죠. 그런 도움의 사람, 그런 협력하는 사람, 마치 병기던 사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요나단과 함께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제 스스로 고백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를 잠깐 저희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한 20-30명 모이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 다가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이지만 정말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곳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서 교회에 이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참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장기 금식을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주변에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식물인간도 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죽어도 깨도 못하면, 제가 얼마나 식담이 많는데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내 입으로는 절대로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이제 강구를 다 마치고 설교를 하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부터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고, 제가 우니까 장로님도 울고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준비도 하고 뭐 절식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토요일까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나는 입 꼭 다물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마음먹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설교를 하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마쳤을까요? 안 마쳤을까요? 마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12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가랴 1장 16절 17절 말씀을 주면서 세 가지 제게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한청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상부시판이잖아요. 예.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히 말씀이다 하고 프랭카드를 딱 해가지고 딱 강단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74평인데 지금 1059평입니다. 안 믿네요. 아멘 안 하네요. 예. 이점 몇은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제 교만이 드러날까 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못할 것 같지만 다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정말 전차 부대가 여러분 3만이고 기마 부대가 6천이고 군사들은 마다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고작 3,000명, 그리고 그것도 다 두려 도망가서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라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돌파하면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기된 자에게 확신을 심으니까, 믿음이 전면되니까 정말로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만져보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반면에 요다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기적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왕과 뱅기던 자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병기된 사람입니다.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신 예배드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까지, 그들이 머물고 있는까지 가기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보세스가 있고 미끄러운 이 절벽이 있고, 하나는 세네라는 뾰족한 바위가 있는 그것을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벽 위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부간이 그런 매끌매끌하고 여러분 뾰족한 바위를 타고 올라와서 적진 2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2명이 20명을 죽인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이런 베트공을 한 명 죽이는데 미군 병사가 쏜 총알이 5만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만 발을 쏴야 적진 한 명을 사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명이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20명을 죽였다 해서 블레셋 그 군대를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 20명을 고작 죽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뭐에 떨었다고요?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명 죽였대. 저 병기된 사람 요나단이 20명을 죽였대.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런 불안감들이 삽시간에 블레셋 군대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싸우기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고작 20명이 죽였지만 적진의 군대는 공포와 이런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20명을 죽여버리니까 순식간에 블레셋 군대가 이런 공포에 도가니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명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큰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2명의 영향력은 수백 명, 수천만 명을 공포에 떨기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란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끼치는 그 영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미치는 영향력은 수백 명, 수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많습니까? 불신자의 힘이 큽니까? 믿는 사람의 힘이 큽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지한다면 우리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제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20만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20만 명이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고 민족의 독립 33명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랐던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인실은
여러분,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국회의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정말 좀 더 가정에서 확보하면은 여러분 25%가 예수 믿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 헤매고 배가 자초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행해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를 잘 믿기로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정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결단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이 약화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예식을 하든 제가 비난하든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에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 다 했습니다. 대면 예배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난 우리 교회 안 올래. 오늘부터 내가 교회 안 다닐래. 만약에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매스컴 타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내가 하겠나. 저희 딸에게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끝까지 대면 예배를 지킬 수 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핍박과 박해에도 정말로 믿음을 지켰는데, 전쟁 시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가 지나가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리 재성제일교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냥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쉽게 정말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합리하려고 참 많습니다. 제가 이념적으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믿음을 지켜야 됐다는 그 한 가지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단강과 변기된 자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여러분 고작 2명이 적진을 향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선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 믿음을 결단하니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나단과 변기된 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 선포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그 선포가 영향력을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요나단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압도당하는 환경이 찾아온달지라도 선포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힘은 내가 많고 적고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신앙의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찾아온 이 요나단과 사울 군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류 아래 피신해 있고 요나단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침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울,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돌파해 나갔던 이 요나단,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사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성류나무 아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구원은 정말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여러분 선포하는 요나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된 소설인데요, 장지오노가 지은 나무를 심는 애니메이션, 그런 영화로도 났습니다. 1914년 혼자 이제 등산 여행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를 지나서 알프스로 넘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항무지 풍경을 즐기는 그런 여행 젊은이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 도중에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굉장히 말라서 우물가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밖에 없는 황량한 계곡에 물은 다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곡에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상속에서 양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다는 그런 계울로 그 작가를 데려가서 목을 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작가가 문득 이 폐허 속에서 혼자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궁금증이 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느냐. 그때 저희 아내는 얼마 전에 죽었고 혼자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드넓은 계곡에 나무 한 그릇을 심어가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도트를 주어서 땅에 구멍을 뚫어서 한 알 한 알 씹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작가 주인공은 전쟁의 후유증과 그런 우울증에 힘겹게 살아난 이 주인공이 다시금 이 계곡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산 위에 가득하고 울창한 그런 나무숲을 이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40년이 흐른 위에도 계속해서 이 양치기 중년은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그런 살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당국은 이 해당 지역을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황폐하고 정말 나무 한 그루밖에 없고 물이 없는 이곳에 댐을 막고 여러분 그 댐 줄기를 통해서 주변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새들이 노래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살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황폐한 땅을 풍요의 땅으로 바꿨던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부피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 이 부피아 같던 이 한 사람 때문에 황폐한 이 항무지 같던 이 땅이 정말 놀란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